우리 적은 소수의 찬양되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가지면서 우리 교사들의 수고와 우리 성도들의 헌신,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말씀을 받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제 메시지를 하고 오늘 어린이 메시지를 하고 올라왔는데 제가 많이 목이 찢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의식, 내가 누군가 하는 생각은 우리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이런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지요. 제가 구역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제가 주중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어디를 가서 차를 세우는데 제가 차를 세우는 앞에 물통으로 이 주차를 좀 이렇게 조정한다 그런지 내가 이 물통을 스치면서 섰는가 봐요. 우리 딸이 아빠 물통 저거 쳤어요. 그러길래 내려서 보니까 물통이 자빠져 있어요. 미안합니다, 넘어져 있어요. 물통이 넘어져 있어요. 보니까 물통을 살짝 스쳤으니까 차에 약간 상처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보니까 제 차가 이제 지금 4년이 넘었으니까 마침 끓긴 데예요. 그러니까 문제됐을까 안 됐을까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끓긴 차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새 차를 지금 타고 있다가 살짝 끓겼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아까봐라, 이거 정비소에 가서 고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은 나는 새 차라.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요 팍 기분 나빠요. 나를 무시했다고. 나는 괜찮은 차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면요 굉장히 불쾌해요. 왜냐, 나는 새 차 같아. 털 조금만 끓이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상처받으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흠이 나면 안 돼. 그런데 나는 중고차다 싶으면요 끓이는데 또 끓인 게 문제 안 돼요. 끓인 김에 많이 끌거라, 어느 날 한꺼번에 가서 손보지 이러면서 큰 문제 안 돼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누굴까 생각해보니까 외제차를 타요. 나는 외제차라. 제가 마산에 미국 가기 전에 이렇게 미국 가는 서류를 한다고 길가에 차를 세웠다가 급하게 구청에 간다고 차를 빼는데 지나오는 그 차하고 이제 약간 스쳐가지고 범퍼가 좀 끓였어요. 근데 보니까 미국 차라, 외제차라. 보니까 차가 제가 생각해도 한 5, 6년 넘은 차 같아요. 같은데도 자기는 외제차라고. 내리더니 이거 반바에 200만 원 물리 내려요. 내가 보니까 손수건가 닦으면 되겠는데 이 외제차니까 200만 원 내놔래요. 그래서 가만히 그때 정신이 나서 보험 들었는데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제 지나고 말았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요? 나는 특별한 차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나는 남들한테 존경받아야 돼. 남한테 무시받고는 못 살아. 새 차 정도가 아니라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처럼 의식이 특별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그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 누가 무슨 말 하면 그래, 기분 나쁘지만 맞는 말이네. 너는 늘 그렇잖아. 그 말이 기분 나쁜데 들어보니까 나는 늘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요. 그래서 이런 자아의식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리하시냐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내가 가진 천성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교만에 빠지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는 굉장히 우월감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옛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창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지 내가 괜찮으니까 특별하니까 하는 의식으로 사는 것은 그 인생을 아주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은혜 없는 인생이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요. 이런 우리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좀 야곱 생애를 쭉 살피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존재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숨 쉬고 있지요. 숨을 막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쉬고 있지요. 숨을 내쉬듯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숨 쉬듯이 이런 그런 고백이 되어지면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아니라 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이 의식을, 내 자의식이 내 생각을, 내 삶과 행동을 지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7일 동안 쫓아왔던 라반이 이 야곱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손대지 말아라 하는 가운데 언약을 맺고 축복하고 화해하고 헤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쫓아왔던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니까 야곱의 너희에게 있는 딸들과 자손들과 가축들은 모두 내 때문이 아니냐, 내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세상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호를 단신으로 왔던 야곱이 자기 두 딸을 아내로 삼고 손주가 11명, 12명 낳았으니까 재산도 많이 모았으니까 누구 때문에요? 라반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우리 집안 내 때문에 잘 됐다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랬다고. 혹시 그런 말을 여러분 말하거나 또 행동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뭐지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라반이 그거를 모르면 야곱이 가는 게 너무 억울해요. 빼앗기는 것 같아. 야곱에게 다 그냥 넘겨주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생각이 올바로 되는 거지요. 어쨌든 자만에 빠져서 다 이게 내 거가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자 하는 자세는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럽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럽니까? 누가 언약을 제안하지요? 잘 지내자고 하는 소리를 강한 놈이 해요? 약한 놈이 해요? 약한 놈이 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그 무역, 그 관세 결정이 안 돼갖고 예 같아요. 8월 1일에 결정해야 되는데 일본도 했다 하지. 그런데 문제는 미국 정부에서 묘하게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를 못마땅히 여기니까 그런 거다, 아니다, 뭐 별별 소리 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현실은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 관세를 정하려고 전략적으로 이 장사꾼인 이 트럼프가 아주 밀당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미국이라 그러면 큰 집이고 혈맹이고 누구보다 존중하고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가 아니라, 참 위정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가 아니라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트럼프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저 미국이 한국을 생각하는 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라반이 제안했단 말은 라반이 저자세로 나왔단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진 모든 게 내 때문이다, 이래 말했으면 언약 제안을 누가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삼촌 하면서 삼촌 언약 맺읍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로는 다 내 때문에 된 거다 이래 놓고는 자기가 저자세로 언약 맺자는 거는 결국은 뭐 때문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1장 조금 전에 24절에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뭐라고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시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야곱이 보니까 별 볼 일 없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라반이 저자세로 언약을 맺자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하고 못하고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지 내가 잘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안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의식하는 라반의 자세를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언약 맺는데 증거를 남깁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 기념비를 세우는데 한번 그 야곱이 기념비를 세우는 돌무더기를 이렇게 야곱과 라반이 돌을 쌓으면서 그 표정이 보니까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쌓게 되는데, 그래서 쌓아가지고는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다 그 주변에 모여드는데, 그게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바로 그림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쌓아뒀던 그 내용을 가지고 라반과 이 야곱이 이 돌무더기가 바로 기념입니다. 여러분, 돌을 세워놓고 언약을 맺는 이 야곱이, 삼촌이 언약을 맺자 하니까 야곱이 돌을 들고 쌓았다 했잖아요. 야곱이 돌 하면 뭐 기억나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돌과 그 언약의 이 의미를 야곱이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는 돌무더기를 세우고는 라반과 가족들이 함께 와서 음식을 나누고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서로 공격하지 않도록 화해하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원수지간 같은 이 두 가족이 화해를 맺는, 함께 화평을 누리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름을 짓는데, 라반은 아람어로 이름을 짓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짓고,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이름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무슨 이름으로 지어요? 미스바라 했더라. 미스바가 뭐냐? 미스바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살피신다,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이런 미스바 그러면 사무엘이라든지 많은 역사가 있음을 우리 기억하는 그 장소가, 라반과 야곱이 화해하는 장소가 된 그 미스바가 여기서 시작되구나 하는 걸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그들이 떨어져 있어도, 그들이 얼굴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우리의 약속이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보고 계시고 증인이시다. 그런 의미로서 이 돌무더기를 쌓은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증인이심을 알기 때문에 너무 따질 것 없고 내버려놓으면 돼요. 나는 억울해, 나는 너무 원통해, 난 너무 손해봐,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우리 노예 안에서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이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이 시간을 말씀하라고 자꾸 생각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노회가 지어지면 이제 10월 노회가 되면 임원들을 뽑잖아요. 임원을. 그 임원들을 보면 이제 서기를 하면 2년 하고 또 회계를 하면 2년을 하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하고 물리나고 그러는데, 어느 노회가 됐는데 분명히 2년을 했는데 세 번째 자꾸 그 서기를 자꾸만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아니, 2분 하게 됐으면 2분 하면 되지, 왜 자꾸 3번 하려고 하냐. 근데 부서기한테 물었어요. 니 안 한다 했냐니까, 안 한다 안 했대요. 이번에 서기 되면 할 거래요. 그런데 2번을 했으면 됐지, 3번 하려고 자꾸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나가서 우리 원칙대로 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세 번째가 안 되고 부서기가 서기가 되어서 노회가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무슨 오해가 있냐니까 두 번 하고 나서 세 번째 서기가 되려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오해를 한 거예요. 진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해서 못하게 했다. 나를 뭐 깔본 거다. 그것도 누구하고 짜가지고 못하게 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한 1년 지나서 들려요. 그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원칙을 바로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를 뭐 굉장히 무시하고 자기를 굉장히 미워서 뭐 그리 한 걸로 그런 말을 한다길래 어떤 이야기 중에 야, 이 사람아 내가 노예 안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의견을 낼 때 그 사사롭게 뭐 감정 때문에 그런 걸 본 적이 있냐? 꼭 너라고 그래 미워서 하는 걸 일이냐? 그럴 리가 있냐? 그 생각은 네 생각이다. 그렇게 했겠거니 하는 생각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마음에 상처 안에 상처를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내 마음에 내면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어떤 말을 들을 때 필요 이상으로 상처를 받아요. 필요 이상으로 데미지를 입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요 뭐지요? 내 내면이 그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내면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되었구나. 내가 쏘갔구나. 이래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나는 상처받아도 된 거야. 그 사람이 분명히 한 말이 내게 상처가 맞아. 이러면 사람이 심리학적으로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틀린 말이라도 자꾸 하면요 틀린 말이 진짜인 걸로 인정된대요. 내가 말이에요. 그 희한한 상황이죠. 분명히 틀린 말인데도 계속 맞다 말하면요 맞네 이런데요.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올리잖아요. 처음에 올리면 말하는 자기도 웃기고 듣는 사람도 글쎄 싶어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도 틀린 이야기인데 계속 옳다 말하면요 듣는 사람도 맞는갑다 싶고 말하는 자기도요 맞네 하고 생각이 된대요. 왜 틀린 말인데 자꾸 올릴까요? 뭐 때문일까요? 결국은 돈이에요. 많은 시청자가 올라오면 거기에 수많은 수입이 올라오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또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마음이 자꾸 걸려요. 내가 분명히 바른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섭섭하고 자기를 무시해서 했다고 생각을 계속 한다니까. 그게 한 10년쯤 지났는데요 들어보니까 여전히 그 생각하고 있다네. 장로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될 일입니까? 그래서는 하나님의 답을 얻었어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나를 무시해서 나를 미워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전혀 그 사실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힘들었다고 하니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그 정도는 이야기했어요. 뭐 그 정도 하면 되겠죠. 나와 관련 없는데 지가 하도 섭섭해한다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근데 그 미안하다는 생각을 맞네. 지가 나한테 잘못했네. 요래 또 오해를 한다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싶어요. 어쨌든 지금 갈등 속에 있던 라반과 언약을 맺고 화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인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냐니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너 딸들을 학대하거나 다른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면 안 된다. 아내로 삼으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또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뒤에 보면요 야곱이 이 라헬과 레아 외에는 아내를 또 삼는 일이 없어요. 그 언약을 지킨 거지요. 언약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는 돌무더기와 기둥을 경계를 삼아서 서로 너가 공격하지도 말고 나도 공격하지 않겠다. 서로 이 경계선을 통해서 화해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5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3절 말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서로 맹세하는 걸 보게 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온 친족이 함께 잔치한 다음에 작별하는, 그래서 그 장면을 또 화가가 그려놨어요. 이거 보세요. 아마 우리 라반이 아마 12 그 손자 중에 이 르우벤을 안았는지 누구를 안는지 몰라도 안아서 이렇게 화해하는, 헤어지는. 그러니까 혈육이니까 딸들은 저 뒤에 서 있고 딸들이 낳은 이제 아들들은 손주니까 이제 이렇게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참 예배와 함께 이 언약을 완성을 하고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화평을 맺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오면 미움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게 예배의 축복이구나. 사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이가 있습니까? 미움의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굉장히 어색한 관계들이 있습니까? 예배하다가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있든지 없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는 나의 것을 밀어붙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요, 재창조의 시간이에요. 내 생각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고 분별력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3장 44절과 44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화평의 관계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에 있어서 여러분 갈등과 분쟁으로 헤어지고 원수를 헤어져도 얼마든지 라반과 야곱 가족이 원수지고 헤어져도 헤어질 것인데 이렇게 화평으로 화평조약을 맺고 화해하면서 헤어지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붙잡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구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대인관계는 뭐지요? 화평관계예요. 원수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원수 졌을지라도 해지기 전에 돌아와서 푸는 자예요. 화평을 도모하는, 화평을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 프란시스가 고백했던 그것이 찬양이 되었지요. 그 찬양 기억납니까? 하도 오래 부르지 않아서 잘 리듬이 생각나, 그죠? 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찬양 기억나지요?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신분 자체가, 내 본성 자체가 화평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불화하고 미운 건 뭘까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새사람 된 나를 자꾸 지배하고 나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새사람을 여러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도 있고 옛사람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이 두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면요, 뭐가 올라와요? 미움과 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새사람이 나를 지배하면요, 용서와 사랑과 화평이 올라와요. 그래서 나는 참고 견디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옛사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새사람으로 사는 자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두 번째 예배 때 말씀 제목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놓고 서론에 교회 다니는 거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요. 예수 믿는 거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그 이전에 중요한 게 뭐죠?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나는 십자가에서 옛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옛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예요. 두 번째로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해되지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나를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야.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 제가 예를 들었어요. 평양에 유명한 깡패 김익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던지 장보러 가는 사람이요, 돌멩이 모아놓던 성황당에다가 돌 던지면서 산신령님 오늘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 만큼 지속한 이 안악 거기에서 깡패짓을 했는데요, 서양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를 떡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줬더니 김익도가 어떻게 해요? 전도지에다 코를 팡 풀었어요. 행 풀어가지고 그냥 꼬개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지를 주우면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묻은 건데, 하나님 말씀 묻은 한 성경에 코를 풀다니, 그러면 코가 썩을지도 모르는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일찍 퇴근했어요. 김익두의 일찍 퇴근은 장터에 있는 사람의 평화라. 그게 안 보이면 평화야. 그래가 집에 가는 잠이 옵니까? 코가 썩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친구였던 한 친구가 한 마을에, 김익두는 깡패고 친구는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는데, 그 장로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대요.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다음날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김익두 사망.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반신만, 이야, 김익두 죽었단다. 괴롭힘 당한 사람은 잘 됐다 하고, 친구들은 장례 치료해야 되니까 그 집을 갔어요. 가보니까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그래 김익두 문을 열어보니까 이게 뚝 들어앉아 있는 거야. 뚝 앉아 있는 거라. 눈 감고 있는데 김익두니 죽었나 살았나니까 눈 덩적더니 나는 죽었다. 옛 사람 김익두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했다는 유명한 한국 교회사 일화가 있잖아요. 은혜 받고 신학교로 가서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에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 사람 됐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다. 두 번째 뭐라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했는데 다 알아듣지는 못하겠죠. 언젠가는 알아들을 때가 오겠죠. 나는 누굽니까? 억지로 화목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낸데 내가 양보해야지. 그러면 이런 병 들어요. 꾹꾹 눌러놓으면요, 어느 날 폭발해요. 폭발할 만큼 누르지 말고, 나는 누군가?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다. 이런 새 생명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용서하는, 이해하는 이 축복. 두 번째입니다. 이 야곱이 화평조약을 맺고 가는 그 이유는, 언약은 사람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분위기 따라 잘 지내자, 괜찮다 이래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끼리라면 어느 날 감정이 획가닥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네, 저거 원수 삼고 끝까지 씹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 욥기 16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예배를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교회당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의 뭐이라고요? 나의 증인이세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세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20년간의 안건과 상처가 이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너와 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러면 잠깐만요. 중간에 닫힌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지성소의 막이 찢어졌지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더 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주님의 십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완전히 갈라지고 찢어졌어요. 뭘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 은혜를 누린 우리는요, 어떤 이도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관계로 바뀜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신분이다. 우리의 증거는 사람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더 나아가서 안근과 상처와 어떤 응을이라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화평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변화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관계, 형제관계, 모든 관계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놀랍게도 수직 막대기 하나하고 수평 막대기가 합쳐진 게 십자가잖아요. 뭘 말하지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소통케 되는 축복이 임했지요. 그렇다면 너와 나의 관계가 또 십자가 안에서 화평의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 심볼이 뭐지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여러분, 화목해 되고 화평케 되는 이것이요, 전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원수지고 눈꼴쳐보고 마음 상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절대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전도요, 전도는 무슨, 저거는 지옥 가면 좋겠는데, 저 인간은 망하면 좋겠는데 무슨 전도를요? 근데 진정으로 화평함을 누리게 되고 진정으로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면 하나님 저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거되면 좋을까요? 하는 복음 전거하는 출발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참된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삼촌 라반과 또 이 야곱이 화평의 관계를 이룬 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참된 화평이 예배 속에, 복음 속에,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 이 모든 하나님의 화평의 참 관계를 누리는 은혜 가운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참 평안이 전달되는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하소서. 근데 그 기도는 진짜 진정한 복음의 100% 기도는 안 해요. 나를 사용할 수가 아니라 주님, 나를 그런 자로 부르신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런 자로 재창조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진짜 나로 살게 하옵소서. 진짜 나로 행하게 하옵소서. 가짜 내가 아니라, 죽은 내가 아니라, 옛사람 내가 아니라 새사람 된 재창조된 나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참된 축복이 화평조행을 맺는 이 야곱이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축복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고 관계가 다 회복되는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화평으로 헤어지며 참 언약을 맺으며 참 헤어지는 야곱의 모습처럼 원수지고 헤어지고 갈등 속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화평과 화해를 이루며 하나님의 증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 화평케 하는 신분인 것을 온전히 누렸으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화평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승리하는 관계로 인도받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참 증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참된 주님을 사랑하는 매 순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